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는 13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다가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확장이 됩니다. 열방의 심판에서 전 우주적 심판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의 말씀에서의 심판은요 국지적이고 역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24장부터 27장의 심판은 보편적이고 종말론적 심판으로 확장되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우주적 심판의 마지막 부분이다, 결론이다. 24장부터 27장의 결론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4장과 25장에서 만민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죠. 그리고 26장에서는 백성들이 스스로를 구원하거나 스스로 사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27장에서 이제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5장에서 사용되었던 포도원 묘사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은 황폐해질 포도원으로 비유가 되었었죠. 극상품 포도를 심었지만 들포도를 맺는 포도원이 되어버렸다. 이런 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그것의 구체적인 방식은 세상과는, 가나안 땅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더 억누르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약한 자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바라셨지만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황폐해진 땅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내고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밤낮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를 금했던 분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찔레와 가시를 다 불태워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포도원을 폐허로 만드신 분께서 앞으로는 안전하게 포도원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을 친 자들에게 임할 심판과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은 분명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도구로 사용하셨던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는 11절 보시면 그들이 지각 없는 백성으로 묘사되는데요. 즉 창조주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을 죄악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심판은 일종의 견책으로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는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요, 그들의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화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9절에 명백히 나타나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9절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이유는 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라든지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앞의 고난과 어려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다가도 전혀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다가도 또 전혀 다른 것들에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상황의 어려움들, 삶의 역경들을 쉽게 이것 때문이다 혹은 여기까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싸한 설명과 이해를 추구하다가 더 상처받기도 하죠. 고난 자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거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여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더욱더 성화시켜 나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10절에서 말하는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이 견고한 성읍은 25장 2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10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 번역되어 있진 않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11절을 한 단락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고한 성읍, 즉 지각 없는 백성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며 이스라엘은 언약에 대한 새로운 순종으로 그 은혜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 멸망이요 죽음이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며 연단받는
귀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루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속될 때,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해석할 수 없고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한 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분의 전능하심, 그것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를 새로운 눈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회복될 그날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시죠. 11절과 12절은요, 그날에 일어날 일을 두 가지 비유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이 두 가지 비유로 선포하고 있는데, 12절은요 창이라는 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하수에서부터 애굽까지, 애굽 시내까지를 말하는 건 뭐냐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남쪽의 애굽 시내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13절은 같은 내용이 다른 비유로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아수르 땅에서부터 애굽 땅까지 쫓겨난 자들에 대한 소집 나팔이 울려 퍼지고,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1차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포로 귀환 후에도 이스라엘은 또 죄악에 빠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노하지 않으실 만큼 그들이 완전해지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문의 그날은요, 종말론적인 그날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는 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코 죄를 묵인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 없는 분이시죠.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심해져서 또 2주간 소그룹 규제 행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또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지, 또 언제 이와 같은 질병이 또 찾아올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말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내 행복과 내 성공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보람과 의미와 만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죄악과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기어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심판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악해질 것이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을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예언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떻게 해서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워질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